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오중직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여전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오중직임에 대해서 서로 어떤 식으로 상호 보완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오중직임을 가지고 있는 또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약점에 지나치게 집중을 해서 다른 그 직임을 사모하는, 그리고 자꾸 그런 다른 직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 생기는 폐단, 또 혹은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오중직임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는가, 오중직임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이 보완하려고 하고 보충하려고 하고 자라가려고 애써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오중직임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런 분야가 워낙 그 연구가 안 된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하게 그냥 굵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더 많이 연구가 돼야 되고 논의가 되고 하면서 좀 발전이 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대개 비전을 막 제시하고 뭔가 이렇게 돌파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고 선교 중심으로 목표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적인 분이 목회를 하면은 교회가 아주 액티브하게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회사처럼 아주 사장님처럼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비전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뭔가 좀 정체되거나 이렇게 되면 타락할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그 사도적인 흐름에 있는 분들은 좀 바깥으로 많이 활기차게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걸 늘 원하느냐 하면 자기는 조용하게 또 정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구역에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 따뜻한 걸 되게 사모합니다. 그게 자기 성향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걸 원하기는 하지만 안 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정말 그걸 원해서 로망을 따라가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기도 정체되고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사람들도 되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르심은 자기 부르심대로 가야 되는 거죠. 교회 개척하고 계속 더 선교사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성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분들은 가르침에 있어서나 친교,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보완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혹은 교회적 필요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와 이 직임을 받은, 본인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 직임을 받은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이 잘 맞으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그렇게 사역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회는 너무 돌봄을 원하고 이분은 너무 사도적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서로가 이렇게 잘 보완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는 사실 굉장히 날카롭고 또 분별, 비판 이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이렇게 되기도 쉬운데, 그러나 자기가 받은 부분이 선지자적이다 하는 것을 좀 느끼고 더 그런 부분에서 잘 갈무리하는, 그리고 그걸 온유함으로 잘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마 연단을 성령께서 해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만 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막 묵히다 보면 깝깝한 마음에 혹은 또 드러나고 싶어 하고 또 가서 막 말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때를 기다리는 이런 쪽으로 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잘 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막 사도적인 분들을 좀 되게 부러워하죠. 사도적인 분들은 이게 주변에 사람이 좀 붙는 편이니까,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그 리더십보다는 홀로 어떻게 보면 고독한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교회를 맡아서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쪼개질 가능성이 꽤 많은 것이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적하고 날카롭고 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질책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죄를 막 지적한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이 회개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와 자비하심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데, 선지자는 이제 그런 지적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막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다듬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지적함으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쪽으로. 그래서 선지자의 탁월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선지자적인 사역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로망은 목사나 교사처럼 되는 거죠. 차분차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는 그런 그걸 원하는데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자기 부르심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이런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가다 보면 보완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됨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나 사역이나 막 은사나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 자기가 정말 이 부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진짜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하나님 맡겨주신 거 있는데 나 이건 싫어요. 이거 할래요. 이렇게 가면 이제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 죽을 제대로 잘 끓이면 하나님이 밥을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밥을 잘 짓고 있으면 하나님 반찬을 챙겨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가야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전도자. 전도자는 메시지가 단순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단순하면서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도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이런 쪽에 사역을 만들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또 마음속에는 항상 좀 더 영적이고 싶다, 좀 더 깊어지고 싶다,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건 너무 전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 자꾸 이렇게 전도만 해놓고 양육이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서 또 양육에 치중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한다고 골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네. 전도해야 될 분들은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전도를 계속 하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거기에 깊은 우물을 길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나 이거 할래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부족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나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 이걸 마음에 안 들어 저거 할래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그게 상당히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자기 성취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전도의 성공 혹은 뭐 성공이라 해야 됩니까? 이 전도에 탁월한 목사님들이 두각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 전도 중심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성장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많이 피폐해진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 네 번째로 목사를 살펴보면 이 목사는 사실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약합니다. 그러나 친교하고 돌보고 신방하면서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어루만져주는 그런 쪽으로 탁월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데 나는 또 저 교회 목사님처럼 막 비전을 제시해서 교회를 막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그 따뜻함과 자기 장점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잘 활용해서 그쪽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 그 안에 깊이도 생기고 그 안에서 비전이 또 생깁니다. 또 일이 많으면 또 꿈이 생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 속에서 자기의 부르심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해지네. 이걸 채워야 되겠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 낭비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여러 가지 손해들이 오게 됩니다. 그 재정적으로도 많이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하지 않아도 될 공부를 한다고 막 이렇게 또 뭐 어디 등록해가지고 막 배우러 다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잘못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이 이런 거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면 거기에 충성되게 가시면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교사를 보시면 이 교사는 이제 물론 가르치는 것이죠. 네. 교사는 목회나 또 뭐 사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약하죠. 그리고 날카롭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러나 아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인사이트를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교사로 부름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을 가르치면서 너는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항상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에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걸 하게 되면 너무나 제가 에너지 소모가 많고 또 성과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적으로 막 굉장히 뭐 이렇게 사역을 바깥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면서 행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채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 이런 포인트를 발견을 했는데, 아마 목사로서 부르심받아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도 선지자 쪽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혹은 막 사도적으로 비전 캐스팅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뭔가가 보이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역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런 여러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해나가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이 다른 방향으로 막 가다 보면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오중직임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대개는 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 예비적으로 또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 일에 충성되게 가다 보면, 자기 무화과를 지키고 또 자기 일에 충성되게 가다 보면 거기서 다 열매를 먹게 되고, 거기서 성장이 되고, 거기서 확장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저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은 행함에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죠. 다른 부르심 안에서도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각각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안에서 충성되게 하다 보면 그 포인트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사역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더 강력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다 보면 앞으로 저를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일에도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것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복음 전파에도 제가 쓰임 받으리라,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